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한 처지에 있는 것을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 위기에 처한 사람을 위기에서 모면해 주는 것, 이것이 세상의 구원이다라고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는데 구약에서 나타나지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전쟁과 또 문제 가운데에 또한 그리고 내가 노예로 살아갔을 때 자유로 해방이 되는 것, 자유인이 되는 것, 전쟁의 죽음에서 승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구약의 구원이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약으로 갈수록 구원의 특징들이나 모습들이 변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의 구원을 생각해 보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볼 터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들이 출애굽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애굽의 군대가 몰사하거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전쟁 중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찬송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과 우리가 구원을 입게 될 거야, 이 정복된 세상 속에, 세상의 얽매임 속에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참된 구원과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점점 구약의 후미로 갈수록 구약의 개념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난날 나의 꿈이 이만큼이었고 나의 지경이 이만큼이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이 이만큼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선진들로 인하여,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과 그 능력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보아도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영원한 구원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신약이와 그 약속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하게 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약의 구원을 보여주고 때로는 지금의 구원을 보여주면서 질병과 문제와 또 아픔 가운데에서 해방시켜주는 것도 보여주고 또 앞으로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구원의 영원성까지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지난날의 구원과 지금의 구원과 앞으로의 구원을 말해준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구원과 무엇을 같이 보여주느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죄사함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개념과 다르게 이미 율법의 마침과 이제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죄사함까지 받게 되는 구원, 죄사함과 질병에서 놓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지금 질병이 있다면 앞으로의 구원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을 바라볼 터인데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며 본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은 자연,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후 이제 풍랑 잔잔하게 하신 후에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라사 지방은 크게 보면 데카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시, 그것에 구성된 갈릴리 물가 주변에 있었던 곳으로 이방의 문화가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한 남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눈으로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무덤 사이였고 그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계속해서 쇠사슬과 올무로 메었는데도 이제는 아무것도 그를 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의 힘은 더 강해졌고 점점 미쳐져 갔더라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가 감당할 수 없고 여러 사람들도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 이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이 강력한 귀신에 붙들려 있음을 알려주는 부분인 것이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힘이 굉장히 세고 사람들과 분리된 상태에서 나아가고 있고 무덤 사이에 거해 있고 그 사람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더라.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에 살아나가는 것.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모습과 또한 오늘의 말씀을 보면 막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을 해하는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그런 처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온 것을 알고 바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전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겨우 이까지 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능력이 이만큼인데 겨우 이 한 사람, 내가 이렇게 이 한 사람 안에 살고 있는 것을 그냥 모른 척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협상을 예수님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들, 그리고 그 한 영혼의 마음을 품고 오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에 매인 한 사람을 보십시오.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사회적으로 분리시켜 돼 있고 또 스스로 해치는 무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방치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어떻게든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의 모습, 예수님이 그 땅을 밟기 전의 모습은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그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입니다. 나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모습. 그 사람이 미쳐 살든지 말든지 나만 안 미치면 되는 거야. 이것이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의 원리였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진짜 경외할 분에게 경외하고 사랑할 자에게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알게 하시고자 그 땅에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서기관 중 나 묻되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니까. 이것을 이제 제가 말씀이 잘못됐는데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가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려워해야 돼. 그 귀신을 보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봐야 돼. 이러한 것을 예수님은 알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는 거죠. 저 미친 사람이, 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도리어 귀신 들린 자가 했던 행동 때문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워할 자가 어떤 또한 다른 분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아, 저분이 진짜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참된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제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과 협상하려고 했다 했습니다. 내가 이 한 사람 안에서 조용히 있을 테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 큰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그 말을 하기도 이전부터 같이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 우리의 두려움, 그것들이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여러 문제들과 두려움과 아픔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먼저 의지해야 될까? 저도 물론 습관적으로 여러 아픔과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냥 주님 하면서 주님을 내포하면서 한숨을 쉴 때가 먼저 되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아시죠? 물론 그 문제 아픔 가운데 제정신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가장 높이 계시는, 그 문제보다 높이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려 하는가. 사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니, 주님의 대적자가 문제 앞에서 자신도 두려우니 주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협상하려 하는데 나는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에 무릎을 꿇고 있을까? 세상에 어떠한 것을 내가 의지하면서 그것이면 내가 살겠다고 무릎을 꿇었을까?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 앞에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이제 나의 마음속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문제 앞에서 내가 그분에게 먼저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우리의 그런 행위와 믿음의 모습을 바라시고 계시지는 않을까? 오늘 모인 우리들은 정말 앞으로 내 마음속에 계실 분은 주님이시오, 내 문제 위에 계실 분은 주님이시오 라고 하는 생각의 원리를 꼭 인생 가운데 잘 기억하여서 앞으로의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시는 모든 성도들,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앞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귀신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고 아멘.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미, 로마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고 약 6천 명으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합니다. 여기 해봐야 고작 80명에서 100명 그 정도가량의 인원이 모일 수 있다라고 여겨봤을 때 6,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내 안에 6,000개의 과자를 입안에 넣는다. 6,000개도 못 넣습니다. 6,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 이 정도예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귀신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외쳤을 것입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에 있다면 얼마나 위협적이고 또 여러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만한 큰 군대가 바로 우리는 오늘 애굽의 군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 바로 왕에게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는 이렇게 큰 군대가 있었지. 실제로 모든 나라 중에 애굽은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그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무엇을 간청합니까? 저는 그냥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 이 사람 안에 그냥 거하고 싶습니다. 뭔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의 말씀, 그러니까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단이 감금되는 장소가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인데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무저갱은 곧 물이라고 해볼 수 있고 그 바닷물에만 제가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귀신은 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멸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이 사람 안에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문제 가운데 있을래요. 조금만 더 있다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그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행위가 같던가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몸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할 수 없고 입만 커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이 귀신이 간청하는 것을 보고 죽음을 좀 늦춰달라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의 말씀 귀신이 간청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아멘. 결국 그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보이는 돼지떼에게로. 그러면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그들이 키우고 있는 저 많은 돼지떼들에게 우리를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떠한 계획인지는 몰라도 그 지방에서 키우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길 원하셨을까?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군대라는 귀신이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 몰사해버렸습니다. 전멸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전멸되었겠죠.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인데 그들의 죽음으로 한 사람은 나음을 입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15절에 보십시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온전히 앉은 것,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별하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 구원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군대라는 귀신이 한 사람을 메어서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던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고, 또한 군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저 일은 감당할 수 없을 거야. 그러한 모든 그 군대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애굽의 군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의 군대, 같은 군대라는 말이 쓰였네요. 애굽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나아가는 것을 뒤에서 보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이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구원이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뒤를 딱 돌아보는데 애굽의 군대가 병마와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웠겠죠. 군대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불평했을 거예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애굽을 섬기는 게 낫겠어요. 귀신을 섬기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행하시는 큰 일, 구원을 보라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미니 바다가 갈라져 그들은 일반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걷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들을 쫓아오다가 바닷물에 몰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문제와 군대라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 모든 삶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의 큰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과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볼까요? 구약의 출애굽의 모습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가 우리 본문의 13절에 몰사하거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여러 상황들 앞에서 지금 구약의 출애굽, 구약의 그 큰 문제와 자신을 감싸고 괴롭혔던 그러한 큰 군대가 몰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오늘 모두가 방치하고 모두가 할 수 없다는 그 미치광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모든 그 강력한 귀신에게서 바로 구원을 입게 해주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미 구원해 주셨고, 지난날에도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며 앞으로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구원을 노래하고 그 구원을 선포하였던 그 모세 앞에, 그 능력 앞에 그 주변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구원은 성경에서 항상 나타나는 병행하는 말이 있는데, 큰 일, 놀라운 일, 위대한 일, 이것이 성경 속의 구원, 하나님의 매우 놀라운 능력. 그런데 여기서 해야 될 건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어떠한 노력도 아니고요. 출애굽기 14장에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한 것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입니다. 너희가 그 문제 앞에서 너희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믿기만 해. 그 모든 상황을 그 자리에서 믿어라. 믿고 서서 그 구원을 보라. 큰 일을 보라입니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무언가를 많이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해서 큰 구원을 보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주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환자가 아플 때, 제정신이 아닐 때 주사 바늘 하나 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왜 나를 해하려 하는 거야? 왜 나를 못 살게 하는 거야? 분명히 자신을 살게 하려고 잠깐의 그 아픔, 잠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놀라운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해야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그 큰 능력을 보았다. 오늘의 귀신 들렸던 사람, 그리고 거라사 백성들, 한 사람과 구원을 입은 한 사람과 거라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거라사인들은 예수님의 큰 구원, 큰 이적을 보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한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걸 보았다는 거죠. 아무도 그 아픈 미친 그 사람에게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리고 그 귀신이 예수께 절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수많은 돼지떼가 죽게 되는 것까지 보게 됐으면서도 왜 떠나기를 간구했을까? 많은 학자들은 거라사 지방에 돼지떼를 키운다, 이것은 그들의 먹고 사는 것에 돼지떼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 더 있다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돼지 다 죽겠네, 다 죽겠네. 우리의 물질 다 없어지겠네, 없어지겠네. 또 누구 하나 귀신이 들렸다라고, 문제 들렸다라고 하면 또 그 귀신 빼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돼지의 떼에다가 또 집어넣어서 또 바다에 빠져 죽게 할 것인데, 그들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경외가 아니라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이 없어질까 봐 예수님 떠나기를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일부가 없어진다는 사람들의 경제의 논리가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참된 구원의 회복보다는 재물의 눈이 먼 그들의 모습, 주님은 무엇을 알기를 바라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구원을 입은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18절을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셨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바랬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다.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 그냥 나 따라오지 마. 이곳에서 너가 할 일이 있어.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명을 주시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먼저는 가족에게 그 구원의 큰 일을 말하라. 너의 가족에 그 구원을 말해서 가족이 구원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저는 물론 모두를 비판하고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외로 선교를 가고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한다는 것, 물론 값진 일이지만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의 주변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몸을 자해하면서 내 몸에 혹사시키면서 상처를 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을 입었으면 그 구원의 기쁨 속에 내가 먼저 살아야 하고, 이것이 율법에 매여서 늘 힘들고 쪄들고 짜증내는 이러한 모습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내가 어찌 잠잠하리,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누구에게 무언가를 전할 수 있으며, 내가 우리의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내가 누구를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실 지난날 믿음이 조금 연약하고 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조금 부족했을 때, 나는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하고 조금 저 멀리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지, 나는 한국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거야, 이러한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하며 국내에서 이렇게 국내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진짜 사랑이 필요할 것이 어딜까, 진짜 힘으로 또 사랑으로 고백해 줘야 할 것이 어딜까 했더니 눈앞에 있는 부모님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이고, 그분들에게는 내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주변의 성도들과 또 단기 선교를 나가서 다른 열방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뭔가 내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때 잠깐 하면 뭐예요? 돌아와서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내 울타리가 아닌 것을.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내에서 그 사랑을 전하고, 내가 한국 교회가 내가 할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물론 세계 열방으로 나가는 게 힘들죠. 그런데 저는 성향 자체가 국내에서 집안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국내에서 사역하기가 제가 되게 힘든 스타일이에요. 사실 이게 더 힘든 길이라고 택했고, 신대원도 더 힘든 길이라고 택한 그곳으로 더 향하려고 공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지난날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내 자신과 우리의 주변에게 얼마나 더 사랑을 하고 사랑을 전하고 있을까, 결국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 한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다 우리들의 사명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그 한 사람에게 먼저 주신 사명은 가족에게 그 큰 일을, 구원을 말하라라고 하는 것이,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먼저 된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후 더 나아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명을 하게 됩니까? 마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카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렇게 가정에서 성실로 먼저 된 모습으로 나가게 될 때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의 우리의 자리가 미약하고 아직 복음과 사랑의 고백을 이만큼밖에 못하는 미약함이 일지라도 앞으로 주님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데카볼리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준비가 모든 것들이 된 후 사람들에게 전하니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은 믿게 되었더라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각자의 사명이 있을 것인데, 악한 사단의 권세와 세상은 부와 명예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세력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방법이기에 미워하라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맞서서 내가 살아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코르 복음, 복음 이코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맞설 수 있다. 내 안에 무엇을 품을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이 아니고 부와 명예와 세상에 미쳐가는 그 무질서한 혼돈의 무적행과 같은 그 혼돈의 모든 모습들을 내 안에 담으면 이것은 꼭 귀신 들렸다가 아니지만 세상이 나를 삼키고 노예 삼는 모습. 또 구원받아야 돼요. 또 구원. 그래서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것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 가운데에 잘 준비하게 하실 것인데 이때 깨어 근신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바라며 우리의 삶을 성실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먼저 된 사명인 것으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저를 따라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귀신의 모습을 따라가자 이것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정말 먼저 무릎 꿇고 입술로 주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노력, 세상에게서 내가 한 걸음 더 물러서는 저항, 이것을 먼저 해야 우리의 2024년도에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고 왜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원망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한 걸음. 사실 저도 부모님께 이렇게 사랑해요 막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면 주변에 먼 이웃들에게는 다 가식일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속빈 강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동역자들은 우리 주변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나 자신,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먼저 사랑할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에게서 더 큰 사랑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답게 성실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립하고 주님 앞에서 성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어렵고 할 수 없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믿음에 깨어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무릎을 꿇고 구원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았기에 아버지 뒤로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앞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된 자녀로서 우리의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기쁨은 물론이요 나를 통하여 주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